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신앙의 쇄신을 위하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물질로 인해서 곤궁함을 겪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서 아파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면은 그러면은 반성하고 회개를 하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회개하며 길을 돌이키면 그러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내 스스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또 다른 성도들이 나를 볼 때에 또 주의 종이 나를 볼 때에 신앙이 양호하다, 아름다운 신앙인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면요, 이게 뭐 어디 치우친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인 정당한 평가 내용이라면 또 내가 나 스스로를 볼 때 내 신앙이 이 정도면은 건강한 것 아닌가?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다면요, 이럴 때는 내가 당면한 이런 고난의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성도님들이 마귀가 역사했다 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말입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예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 마귀가 손대지도 못하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설령 마귀가 간접적으로 역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욥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하게 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주 내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마귀도 피조물이 불가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마귀와 상관없이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함부로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거룩한 계획,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겁니다. 죄로 말미암는 고난, 이런 내용은 차치하고요, 다른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겪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히스기야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를 공동 왕으로 세웠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공동 통치자로 세운 거예요. 12살인데. 히스기야에게 왕의 권세를 실제로 준 건 아니고요. 이 아하스가 히스기야를 왕으로서 훈련을 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아하스 왕은 정말 악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악한 자였어요. 아하스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남유다 왕국은 우상 숭배에 크게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히스기야가 25살이 되던 해에 아하스가 드디어 죽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명실상부한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권력을 얻게 되니까 그 즉시로 가장 먼저 신앙개혁을 실시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어요. 히스기야는 유다 각 지역에 널려있는 산당들을 철폐했습니다. 우상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 만들었던 산당을 다 깨부쉈어요. 백성들이 이 당시에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놋뱀을 후대에,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당시의 백성들이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었어요. 신령한 놋뱀이 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거 놋 조각이 아니냐 하고서 부숴버렸습니다. 성물이건 뭐건 상관없었어요. 우상으로 섬기고 있으면은 그것을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 부숴버린 겁니다. 이럴 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박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 제국이 유다를 침략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신실한 신앙을 크게 기뻐하셔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밤중에 아수르 진영을 방문을 해서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을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자다가 죽은 거예요. 수십만의 대군을 끌고 왔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얼굴이 뜨뜻해서 도망을 칩니다. 고국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살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39살이 되던 해인 주전 701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중한 병에 들었습니다. 당시 의술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아주 큰 병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하고 왕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받았다는 선지자가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려는구나 하겠지요. 히스기야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눈빛이 반짝반짝 하면서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려든가 기대감이 가득했겠지요.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했느냐?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이 당시에 히스기야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왕이 후계자가 없이 죽으면 유다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신앙 개혁도 물거품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히스기야는 자신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벽을 바라보고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당시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네가 곧 죽는다 선언을 하고는 바로 뒤돌아서 나왔어요. 아유 어떡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이렇게 위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딱 전하고서는 뒤돌아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의 책이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 하에도 동일한 내용이 병행으로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읍 가운데라고 했는데 이 단어의 원어는 궁궐의 뜰을 의미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네가 죽는다 얘기하고서는 바로 나오고 있었는데 궁궐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전격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을 15년을 더하겠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다를 위협하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점으로부터 3년 후에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다윗 왕을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각별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었냐? 시편 132편 1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일반 귀족이라든가 아니면은 평민이라면요. 그들의 자손이 왕이 된다면 쿠데타를 일으켰건 뭘 했건 어떻게 됐건 사울처럼 제비뽑기를 해서 왕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왕이 되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자손이 그 사람보다 높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준이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귀족이라든가 평민의 자손이 왕이 되면 그 사람보다 높아졌다.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귀족이나 평민 정도가 아니고 왕이었어요. 왕인데 왕의 자손이면 그 자손도 당연히 다윗 왕을 공경해야 하는 입장이죠. 자손이 다윗보다 더 높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 다윗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히스기야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쭉 오다가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을 결혼을 잘못시켜가지고요.
우상숭배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 아달랴가 완전히 마귀화 돼가지고 다윗의 자손들을 씨를 말려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자손들이 크게 사륙당하고 지금 오늘 이 히스기야 당시의 시점에서는 히스기야밖에 없어요. 다윗의 자손 하면 히스기야인 겁니다. 유일한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은 단절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히스기야는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들 없이 죽으면은요, 메시아가 못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집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남유다에서 다윗 자손의 왕위가 절대로 단절되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각별히 섭리해 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은요,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은요, 왕위가 단절되잖아요. 다른 집안 사람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들을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이 죽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중한병에 들어서 네가 곧 죽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죽음에 임박하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변화를 시키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앞에서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결혼 잘못시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만 잘못하고 나머지는 다 선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과 또 에돔 이렇게 3개국 연합군을 이루어서 광야를 지날 때였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물을 얻지를 못했어요. 물이 있어야 할 곳에 물이 마르지 않는 그 개울이 있었는데 그게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사들이 갈증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다음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골짜기에 메말라 있던 골짜기에 큰 물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다 환호성 질렀겠죠. 그게 물이 흘러들어오더니 흘러갔어요. 물이 지나간 겁니다. 없어졌어요. 다시 마른 땅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깊고 넓은 웅덩이들을 파놨잖아요. 그 웅덩이를 판 곳에는 물이 차량차량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물을 공급받아서 죽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난한 선지생도의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도와달라고. 지금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다고.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리게 생겼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그릇을 많이 빌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워낙 가난한 집안이니까 그릇도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이웃에게서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하셨습니다. 그러고서는 문을 닫고 집안의 문을 다 닫고서 기름 한 병 있는 거를 그 그릇에 부으라 하신 거예요. 근데 기름병에 기름이 그치질 않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이 여기에 500ml가 담겨 있으면 그만큼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름이 그치지 않고
조금도 줄지 아니하고 콸콸콸콸콸 쏟아지니까는 큰 대접을 가득 채우고 또 다른 대접 가져오고 그러니까 그 대접도 가득 채우고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그릇을 가져와라 했더니 어머니 우리가 빌려온 그릇이 다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했더니 그 소리를 듣고 기름이 그쳤어요. 빌려온 그릇만큼 준비되어 있는 그릇만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름을 채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내리실 때에 그 골짜기에 물을 흘려보내실 때 기름을 부어주실 때에 그때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릇이 미리 예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큰 은혜를 부으시기에 앞서서 그걸 그 사람이 못 누리면은 안 되니까요. 못 누리면 꽝이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풀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그릇을 만드십니다. 밑 빠진 독에, 깨어진 독에 물을 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릇이 깨어져, 우리의 그릇이, 각자의 그릇이 깨어져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 주시는 거예요. 보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릇이 작아요. 하나님은 막대한 은혜를 부으실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요만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큰 그릇으로 확장을 시키시는 것이고, 그릇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큰 복을 내리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히스기야의 신앙이 크고 깨끗한 그릇으로 예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히스기야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신앙을 인정하셨잖아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일순간에 멸절당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니까요. 온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히스기야의 신앙을 칭송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객관적으로 히스기야의 신앙은 훌륭해요. 히스기야 스스로도요. 그래, 이 정도면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겠느냐. 모범적인 신앙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틀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아마도 만족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더 크고 더 깊고 풍족한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에 안주하고 있으면은, 현재의 나의 신앙에 안주를 하고 있으면은 큰 그릇으로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의 신앙을 크게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또한 정결케 하기 위해서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음의 목전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임을 깨닫고는 벽을 보고서 통곡을 했습니다. 벽을 보고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주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통곡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죽을 힘을 다해서 절박하게 의지하고 호소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통곡할 때에 이사야 38장 3절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해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의미였으면 하나님이 응답도 안 주시지요. 근데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든요. 따라서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었던 겁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내가 계속해서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전의 히스기야는요,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자신이 유다의 왕이 되었던 것,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할 수 있었던 것,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이거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맡기셨나 보다. 뭐 교만한 마음이라고 할 게 아니라요. 그냥 당연하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히스기야는 자신이 그동안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걸 절박하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으니 제발 그 은혜를 더 내려주세요. 내가 그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히스기야가 현실 안주적인 상태, 어찌 보면은 뭐 나태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히스기야에게서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고난을 통해서 정결한 금과도 같은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분량의 크고 정결한 그릇으로 예비가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뜸들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그릇이 예비가 되었으니까 전격적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 전에 네가 죽을 것이다 말을 했는데 곧바로 그걸 번복하면 내가 체면이 서질 않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석 달 정도 후에 얘기를 해줘야겠다.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릇을 만드시는 걸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릇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뜸들이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이어지는 9절, 이사야 38장 15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충실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했어요. 가끈히 행한다. 이 말은 정성을 다해서 부지런히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방황하리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잘못 번역한 거예요. 문맥을 고려할 때에는 개역 한글 성경처럼 정성을 다해서 부지런히 걷는다, 가끈히 행한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즉 히스기야가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라고 말한 거는 무슨 뜻이냐? 내가 고난을 겪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던 그동안의 사명, 이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감사히 여기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정녕 원하셨던 그릇의 모습이었던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의 목전에 다다르게 하는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성도의 삶을 예표하고 있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큰 복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크고 놀라운 새 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작정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대로 믿으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대한 은혜를 내리실 것인데 그에 앞서서 내가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내 그릇이 너무나도 작거나 깨어져 있거나 더러운 상태에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신앙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지 뭐예요. 나는 주일 예배 성실하게 잘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양호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했던 것처럼 현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아무리 양호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신앙 상태가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 신앙은요, 성장하지 아니하면 퇴보만 있어요. 현상 유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그릇을 수리하실 것이고요, 크게 확장시키실 것이고요, 깨끗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베푸시는 거예요. 성도가 스스로 볼 때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여기더라도요,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이, 심지어 목회자도 저분은 훌륭한 신앙이네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가, 그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있죠? 현재의 신앙 상태에 머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보짓이에요. 그리고 더 바보짓이 있어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다 소용없어. 내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 내가 11조도 잘 냈는데, 또 만나실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교회 청소도 열심히 했는데 다 소용없더라. 이제 안 할래. 이러면은 이거 바보짓이에요, 바보짓. 하나님이 큰 은혜를, 골짜기에 물을 크게 보내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는데 웅덩이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릇을 예비해 놓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또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려고 하지도 말고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애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겪을 때에 예배에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생활해야 돼요. 고난 겪을 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강조 안 해도 누구나가 하겠지요. 그래서 그냥 범사에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할 일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고요, 또 전도에도 열심히 내야 되는 것이지요. 벽을 보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 어떤 것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확장이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금과도 같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뜸 안 들이신다니까요. 더 이상 뜸 들이실 필요가 없잖아요. 히스기야에게 그러신 것처럼 전격적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릇이 만들어졌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수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그러한 요청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수명만 연장시켜주고 여기까지 끝! 넌 요거 구했으니까 요것만 받아라? 이러지 않으시고요, 수명 연장에 더해서 유다 나라를 아수르 제국, 흉악한 그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히스기야에게 아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그릇이 만들어지면은요,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은혜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게 되거든 이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아유, 어떻게 마귀가 역사했어요. 아유, 집사님 어떻게 마귀가 역사했네. 이런 걸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는 고난을 겪은 후에 신령한 통찰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사야 38장 17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평안을 주기 위함이었다. 큰 은혜를 주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 이유는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거꾸로 넘어뜨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깨닫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되거든. 만약에 뭐 죄를 지어서 그런 거면 회개해야지요. 그런 내용은 차치하고 오늘 살펴본 내용 뭡니까? 고난을 겪게 되었거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을 쇄신시키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그릇을 확장시키고 정결케 가꾸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은 성도가 겪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이 교훈을 깊이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겪을 때에 하나님을 더 성실하게 전심으로 섬기기를 힘씀으로써 그릇을 예비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가득하게 누르고 넘치게 체험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우리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그릇을 더 넓게 깊이 갖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릇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골짜기에 물이 생명수가 가득하게 하시고 놀라운 응답을 다 소유하여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을 써놓고 아픈 곳을 써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계기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통도 고난도 연약도 다 예수 그리스도 더 힘써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전념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내가 연약한 고로 더 힘써 주를 의지하였더니 약한 데서 더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충만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이 약한 것들 인하여서 크게 자랑하리래.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삶 전체를 뒤덮으시옵소서. 주를 힘써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치유의 은택을 내리시고 회복을 명하시옵소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이, 괴로움이, 스스로를 정죄하는 저주의 쓴뿌리가 사라질지어다. 모든 상처가 허물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온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자아상을 갖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갈등과 문제들을 해소해 주십니다. 연약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음받았습니다. 면역이 온전해질지어다. 질병이 한 길 왔다 이제 7길로 떠나갈지어다. 항상 주를 섬기는 데에 있어서 조금의 걸림도 없게 될지어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게 하소서. 주님을 섬기는 데에 최고의 모습을 보이게 하소서. 신앙의 진보와 향상이 있게 하소서. 온몸 각 기관이 지금 정상이 되었습니다. 염증이 사라지고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암세포도 살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가정이 크게 복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온 가족들이 예수 잘 섬기게 됩니다. 물질로 인하여 공공함을 겪지 않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충만히 허락하시나이다. 믿음의 그릇 예비하여서 다 소유해 누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거두시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손을 얹으시고 크게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읽기 표를 보시면 이제 또 마태복음 신약이 들어갑니다. 구약의 마지막 부분은 이 선지서, 소선지서 내용이 좀 어려우셨지요. 맨 같은 비슷비슷한 내용만 반복이 되더라. 이해도 잘 안 된다 하실 수 있는데 잘 감당하셨고 그간에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성경 읽기를 등한히 하셨던 분들도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니까, 신약이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신앙의 쇄신을 위하여서 성경을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재밌잖아요.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없어요. 선지서처럼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일정표대로 이렇게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